18편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기 전에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 이런 종류의 글을 신인, 동형, 동성론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팔, 다리가 있거나 아니면 눈이 있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육체를 사용해서 전쟁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인간이 자기 신체를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전쟁의 주체자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람하고 비슷한 하나님의 권능, 능력, 힘, 파워 그리고 하나님의 적극성 그리고 전쟁을 주도하시는 주도성 이런 것들을 사람에 비유해서 시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거든요. 하나님인데 마치 사람인 양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이 숲이 피었도다.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앞의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아멘. 이 18편 전체가 다윗이 사울 내지는 사울의 대적들에게 공격당하고 그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께 했던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건짐을 받은 그 시점쯤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고백들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 위협이 왔었고 그 위협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님을 더 강하게 붙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구원받을 만한 상황에 있을 때 구원이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망의 줄, 죽음이죠. 직관적으로 볼 때는 이게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의 이름하고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이 벨리알 같은 그런 우상, 죽음, 쓸모없는 것, 쓸모없는 곳에 내팽개쳐지는 이게 죽음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망의 그 운명이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이 전쟁터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죽음이 오락가락하니까 목숨조차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죽을 뻔한 것을 그 다윗의 부하들이 살려내서 오는 그런 상황도 성경에는 나옵니다. 죽었다 싶었겠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살아남기 힘들었을 텐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6절 이후에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은 다윗의 삶의 정황으로 하나님을 초청하죠. 그의 전쟁통 안에, 그리고 죽고 사는 그런 전장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의 직업인 군인이었고 실제로 군인으로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런 전쟁터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런 한 중간에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그 오심과 천재지변의 모습과 되게 닮아 있는 것을 보죠. 땅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내용들이 천재지변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부르는, 다윗이 다급한 그 삶의 한 중간, 그 터전,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수행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탐욕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전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그런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 하나님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전쟁을 수행하기에 딱 걸맞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모습, 콧김이 나와서 이게 불이 나오고 하는 이런 표현들, 그리고 그 날아다니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능력들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어디서 발휘되고 있냐면 전쟁터에서 발휘되고 있는 거죠.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과 기사를 우리 성경에서 종종 보죠.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면서까지도, 그리고 우박을 떨어뜨리시면서, 여기서 지금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는 딱 그대로 아마 다윗도 비슷한 것들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이 보통은 자연적 질서를 깨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오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걸 하나님이 그다지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경을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는 바를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더욱 초월적이죠. 근데 이렇게 때때로는 자연 질서들을 깨뜨리고 뒤흔드시면서 강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나타내시는 거죠.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음성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알리시기 위해 온통 그 환경을 뒤흔드시면서 강림하시는 그런 때가 있죠.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큰 소리로. 이것은 그 주변에 있는 대적자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미리 이제 알리는 그런 행위죠. 하나님의 능력을 노출시키고 드러내는 그런 기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실 수 있고 강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현장에서 승리를 안겨다 주는 그런 모습이죠. 군인에게는 전쟁터이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부름받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있겠죠. 저는 목회를 하니까 목회 현장에 주님의 기대를 주님의 도움을 기대를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신 사인들을 항상 보이십니다. 전문가도 하기 힘든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전쟁터에서는 전쟁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목회도 목회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 개인의 유능함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본인의 강력함, 능력, 신실함, 그리고 거룩하심 이런 것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현현과 나타남 이것들을 지금은 좀 적절히 구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려고 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그러한 때이다. 코로나가 지나갔고 교회들이 새롭게 되어져 있고 또 떠나갔던 성도들이 다시 강한 자부터 연약한 자까지 다시 재결집을 하고 이제 결집을 할 때는 그냥 모임, 그룹 이게 아니라 군인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의 요청에 따라서 다윗이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이 전쟁터 한복판에 강림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의 강림과 함께 보통 나타나는 자연현상들이죠.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 사름이여 그 불이 숲에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인간에게 공포감을 주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집단적 공포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하나님의 실제적 강림의 모습을
다윗이 본 듯합니다. 이런 그 모습은 우리가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목격할 때 종종 보게 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하나님이 흑암으로 자신을 둘렀다. 하나님 자신을 보는 자는 믿는 자까지도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그렇고 생명을 부지할 수 없죠.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그래서 빛을 마음껏 드러내지 아니하시는 우리 자신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비하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가리시고 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다가 낮은 곳으로 오시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숨기시는 그게 그 신의 자기 비하 이렇게 말하는데 비하라는 단어 자체가 좀 귀에 거슬리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것도 인간의 가장 큰 것보다 더 강하시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대적은 자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강한 존재였습니다. 뒤에 연속해서 나오지만 마치 자기가 물속에 푹 잠겨있는 그 강바닥 같이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강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나요? 드러날 때가 없죠. 언제 강바닥이 이렇게 드러나겠습니까? 우기가 다 끝나고 건기 한 중간에 나가야 제일 나중에 드러나는 게 강바닥인데 이런 강바닥으로 자기를 비유하는 자기 위에는 이제 강물이 이렇게 뒤덮고 있는 어려움, 환란, 그리고 대적 이런 것이 자기 존재 위로 그냥 덮어서 이제는 햇볕 볼 날 없다 그런 표현도 우리는 종종 쓰기도 하잖아요. 햇볕 볼 날 없다 완전히 그냥 암울한 상황에 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다윗의 상황은 그런 것인데 다윗의 요청에 의해서 강림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다윗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환경들을 다 일거에 그냥 다 박멸하듯이 행하시는 전쟁터니까 전투력이라는 말이 포함되겠죠. 하나님이 정말 전투력이 대단하신 싸움과 그리고 전쟁의 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본인들은 들의 신이다. 그래서 들판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사사기에 조금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들판의 신도 그리고 산의 신도 맞는 말이지만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장소를 가리고 강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것은 아니죠. 다윗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고 저는 제가 있는 자리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기대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돈이 없어서 못한 사역도 없고요. 사람이 없어서 못한 사역도 없고 지혜가 부족해서 못한 사역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그 한중간에 오셔서 주도해 가시는 그 주도만 우리가 따라가고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항상 오셔서 가장 궁지에 몰려있을 그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것들을 저는 너무 흔하게 경험하거든요. 내가 일반 직장 다닐 때도 주님께서 그 직장 안에 들어오셔서 그 직장의 일 자체에 개입하시는 것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직장, 가정 마땅히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조정할 수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 도와주신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십니다. 주의 뜻대로 가는 자, 그의 삶에 오셔서 자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 또는 과시하는 거죠. 당연히 그것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찬양, 찬사, 감사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마치 그 여호수아의 내용을 상상하면서 쓴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의 삶 안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두려운 모습으로, 때로는 기묘한 지혜로, 때로는 상황에서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그 삶의 반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 원수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처지, 이게 물밑에 있는 땅이고 동시에 세상의 터 같은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많은 물, 이게 대적을 상징하는 그겠죠. 우리는 거센 물, 많은 물, 이것이 그 물결처럼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적군의 형상, 이런 것들을 금방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고통. 그래서 환난은 사실 물결이 덮치듯이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해볼 수 없는 그런 기세로 우리를 덮쳐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난관보다 크신 능력을 드러내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실 수 있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이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가 사울일 수도 있고요. 당연히 포함되겠죠. 평생의 숙적이었고, 이것을 포함해서 주변의 대적들, 다윗은 평생 전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주변에 대적들의 연합이 있었겠죠. 사울도 당연히 포함해서. 그 모두가 다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다윗보다 월등히 강한 그 군사력, 그리고 사울 같은 경우에는 가는 곳마다 싸움을 잘할 만한 사람들은 다 수시로 모집해서 데리고 다닌 더 유능한 거죠. 하면서 범사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능함보다 뛰어난 적들과의 전쟁을 항상 치러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일상에서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보다 더 유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들과 뒤섞여 있죠. 우리가.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거기는 우리의 사역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사역지.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이 대단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의 모습이 되게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6군데 정도는 그 직장을 직접 가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직장에서 성도님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다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분투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안에서 겪는 어려움, 고통에 대해서 주님께 직접적으로 맡겨드리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자기 개인적인 사사로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경우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시도, 이런 것들이 잘 없는 것 같아서 좀 또 아쉽더라고요.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실 거고,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들을 증명하실 텐데 우리가 기대가 없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들을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그 설비업을 하시는 분은 일하다가 막힐 경우에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어떤 지혜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일을 완성도 있게 해나가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경험도 많고 일을 잘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라서 그런 것들 잘 헤쳐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도님 자기 자신은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아무 생각이 안 나다가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일이 풀어가진다, 그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든 분들이 자기 각자의 처소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것을 믿습니다. 육아는 제멋대로 할 수 있나요? 아이 키우는 것은.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는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로 아이를 키워가지고 아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라고 하시는 공급, 그리고 아이가 실제적인, 이론적인 것 당연히 가르쳐야 되지만 엄마가 일상적인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실제적인 것을 봐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관계를 맺죠. 아버지 마찬가지겠죠. 아버지도 내가 옛날에 공부 잘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돕고 계신지를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근데 엄마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왕년에 잘 나간 거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 부모의 모습 그대로 그냥 패배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한 승리의 이야기들, 연약하지만 승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말해주고 가르치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실제적인 것이 되겠죠. 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 넓은 곳과 좁은 곳, 이게 성경에서는 넓은 곳은 안전한 곳, 형통한 곳,
이걸 상징하고요. 그리고 좁은 곳, 협착한 곳, 이것은 때로는 저주의 길, 때로는 두려움, 그리고 으스스한 것, 이런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자리, 그리고 평온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셔서 도우신 그 모습이 마치 군인이 전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연상. 다윗은 군인이니까. 그러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되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모든 것을 경영해 주시는, 여러분 또 하나님께 그 경영을 맡기는, 그래서 다윗같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의 정황 한복판에서 주님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신앙훈련은 각자 개인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그 분량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조금 쉬었다가 오후에 신앙훈련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함께 신앙훈련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의 인도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주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특히 형제님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자매님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남성들은 자매님들에 비해서 톡톡한 어떤 교만함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도권을 하나님께 잘 맡기지 않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추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추종자가 되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주님과의 친밀함이 필수죠. 주님과의 친밀함이 되려면 하나님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교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마음을 집중하는, 특별히 형제님들이 이 일에 좀 더 헌신되는, 그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형제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다윗도 남자였고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더 긴밀하고 개인적인 교제를, 은밀한 교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